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리고자 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정말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그걸 알고자 하는데 됐다, 합격. 너 그만하면 돼. 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됐다. 이제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너 시험 합격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것, 그걸 보기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어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할례도 행하고, 이삭이 태어났으므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가 나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은, 만들어진 그 피조물은, 즉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의 17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두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말은,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웃고 그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또 나중에 남방에 내려갔을 때에 그랄 땅에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부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부분이고 이런 믿음 없는 부분을 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2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쏙 성장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입문을 했습니다. 입문을 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굴곡이 있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굴곡이 있지만은 그런데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돌아와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성장이다. 성장이 되어져 간다고, 신앙이 성장이 되어져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문했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에는 뭐요? 오직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장하면서 굴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하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 자,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보면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이 말씀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살리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게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인데 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대속물로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요. 어렵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을 믿는다,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뭐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남아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서 이 죄사함의 역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아브라함을 두고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냐 어렵다 하는 것이냐 이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주체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의 근거가 되어지느냐, 의의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의의 근거는 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에 내가 믿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더 깡이다. 그것처럼 의의 근거, 어렵다는 근거는 뭐요? 우리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시 살리신 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걸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어렵다함을 위하여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의의 근거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다. 의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나안을 자기가 기업으로 데서 아브라함이 개간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그 근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뿐이죠. 우리도 단순하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믿습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 얹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어렵다고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 순간에 믿는 모든 자들이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영원한 의인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은 다시는 정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걸 미리 계산을 해두지 않아서 왜 몇 분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일단 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 마칠 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이때에 뭐요? 이때에 어렵다 지감을 받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로 나 자신이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 되면은 나에게서 뭐가 맺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회개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거. 그럴 때 열매가 맺는 거. 이게 진실된 회개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게
진실된 회개가 되어지는데 그게 의의 열매인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진실된 회개를 하고 나면은 이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죽음은 뭐예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납니다. 영혼이 떠나는, 이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서신을 통해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지 누가 죽은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는 뭐예요? 그 믿음은 당연히 생명이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게 되어지죠. 살았으면은 하다못해 아무리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라도 아파서 죽어가는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다못해 숨이라도 쉬잖아요. 완전히 잠들어가 시체와 같다 하더라도 숨은 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자는 뭐래요? 숨도 안 쉬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어떻고 하더라도 죽은 자는 숨도 안 쉰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숨이라도 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그 누구든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는데 그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하고 바울이 말하는 말씀하고 틀리느냐? 안 틀린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야고보서 2장에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자 2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느니라 하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 즉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얘기하면서도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짐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두고서 야 봐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 아니 그건 오해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은 그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의 그 움직임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게 바로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야 이럴 때 누구야 이럴 때 예 하고 듣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 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뭐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하고 다른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를 때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식, 자기들 경험,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구제를 행해야 되겠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제사도 드려야 되겠다. 자기들 수준에서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는데 이 생명이 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은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외식하는 것이죠.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 모양만 껍데기만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속에는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말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그림이다. 내게 떡을 하나 줬어요.
떡을 나눠줬는데 이게 그림이에요.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이게 그림이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먹고 배부를 수 있느냐? 아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건 실질적인 떡이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다 이거. 그림이나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신자지 실질적으로는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귀신 쫓아버릴 때 귀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뭐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받아서 자기들은 무적행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귀신들은 어쩌면 사람들보다도 더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저들은 그 행함이 없어요. 알지만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서만 되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어렵다 함을 받는다. 진실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그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그 사람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만. 자신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자기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맞는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지어버렸네요. 사람들이 자기의 범죄하면서 범죄 가운데서 제사함을 받고 사람들이 어렵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생명이 얻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보탬이 있느냐? 그게 없어요. 오로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단순하게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상태로 칭함을 어렵다고 칭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자,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하기를, 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만이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요건 가능성이 있다, 요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요건 믿고 요건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로 안다고 할 때에,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다는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10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렵게 행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곧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 그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유대인들이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름대로 각색되어져서 아는 것은 저들이 지식에 의한 것이고, 그것도 올바른 지식이라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단순하게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저들 나름대로 의인이 되어지려고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10장 2절과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저들은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뭐요? 저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복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때에